오늘 오전에도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참 내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이제 삶 상태 이것을 먼저 보고 나를 살려야 되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이 살리는 자로 오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들은 세상의 원리로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잘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살리는 자로 되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이번 설명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받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메시지는 찬송가에 좀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찬송가 9장과 오늘 찬송가 436장을 이번 주에 보시면서 불러보면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보면서 또 나에게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기준을 가지고 명절에 또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대통령이 상식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율법과 또 여러 가지 혁명가의 그런 기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시스템화시켜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캠프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장례식에도 장례 캠프, 설도 설 캠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세상 다른 것에 붙잡혀 있는 3단체에 있는 사람들, 또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죽었던 자를 살려야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살린다는 그 말을 생명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살아나면 목적이 우리가 생명이지 치유하고 또 뭐 용기 주고 힘 주고 하는 것이 사실 목적은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놓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완전 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아나야 행복이 있고 살아나야 즐거움이 있고 응답과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응답과 축복과 행복을 반대로 가져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반대의 일을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 그 자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킨다.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교회적으로 싹군 목자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아가서 2장 5절에 보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사단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는 것을 잡아내라.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의 인격을 허물고 꿈을 허물어 버리고 교회 조직과 단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단 마귀의 정체를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흑암 세력을 꺾어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집에서 가정에서 만날 때마다 사람을 정죄하고 힘 빼고 살리기보다도 오히려 자꾸 사람에게 대한 상처만 건드려 갑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 참소자 대적자 해방자는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를 못 잡으면 계속해서 이 자가 오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아주 현상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너희 아비 속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의 강명한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로 가장해 가지고 왔습니다. 속 얼굴은 마귀인데 겉 모양은 천사처럼 와가지고 싹 있습니다. 안에는 안과 밖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예배를 성공하고 영적인 축복들을 받는 이런 자리에서 말씀이 내게 살아나고 실상과 허상을 볼 수 있는 진짜와 가짜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대화를 들으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속과 겉이 다른 이런 부분을 보면서 구분해내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는 강명한 천사를 여러분이 잘 알고 이 자는 율법을 가지고 잘 들어야 됩니다. 너는 죄인인데 형편없는 자가 교회 가서 교회를 도움 주는 짓도 못하고 니같이 수준 없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지 못한다. 그래서 네가 뭔 세계복음하고 네가 뭔 중직자고 네가 뭘 렘넌트고 이런 사단의 말에 수긍에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입에 풀칠할 정도가 가난해도 추잡한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의 생각은 이런 데 잡히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하고 문화를 계획하고 렘넌트에게 비전을 심기고 렘넌트들에게 꿈을 심기고 캠프에 가는 그런 자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자꾸 내 수준을 건드려요. 내 형편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수준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자꾸 현실을 바라보도록 만들면서 낙심하게 만들어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런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여러분이 분명히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전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치유하는 사람이고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고 소외계층과 함께하고 불우한 이웃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은 잘못 본 겁니다. 그런 일은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부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에 해당장 아이유의 딸이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명절에 모여가지고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고칠 것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착하게 안 살아가는 것을 지적해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사람도 먼저 살려놔 버려야 됩니다. 살려놓으면 깨달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집에서 대화를 할 때에 부모님과 친척과 가족들이 있을 때 어른들을 일단 존중을 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관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무시해버리면 싫어요. 그런데 담지만 않으면 돼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쫙 해요. 그런데 말하는데 너무 인격 없이 해버리는 것도 어른들이 싫어하니까 들어줘요. 들어요. 그런데 내게는 분명한 것이 확실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놓는 일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되고 힘주고 소망 주는 것 아닙니까? 살리지 않는데 뭐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어떤 죄를 지어와도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원한을 갖고 와도 그 사람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풍성하게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고 성경 35절에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살리는 자다. 살리는 떡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신의 빵이 아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원의 일을 하셨고 구원자 일을 하셨다는 그 부분을 마태복음 1장 22절에 임마누엘과 구원자의 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실 그분 예수라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분을 믿는 자는 살리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38절에 얘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러지만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에 보국음 성가에 보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복음 성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단 술, 담배 끊는 거, 나쁜 짓 안 하는 거, 추잡한 일들 생각 안 하는 거, 경건하고 모범적인 생활하고 선행을 베푸고 예배 안 빼먹고 교회 봉사 잘하고 물론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 다 상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상식은 누구나 코로나는 오는 겁니다. 다 상식을 알고 있어요. 이거. 주님의 뜻은 오늘 본문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자식 잘 키우는 것만이 주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 오늘 살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명심해야 될 것은 살리는 것. 우리는 버릇처럼 앉으면 나 험담합니다. 내 상처받은 얘기합니다. 명절에 앉으면요, 그런 분위기 되어져 보면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는 것. 마귀에 속아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 얻는 것, 생명 얻는 것을 하나님은 최고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것은 여러분 없다 하지 말고 존중하고 같이 들어주는 것하고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생명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라고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예수가 하신 구원과 그리스도 일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구원의 일과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전달해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우리는 그곳에 전달자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영생의 비밀을 전하고 누리는 자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점검하면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음되게 만들고 회복시키게 되고 치유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가족에게 친척에게 모인 곳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정치 얘기 너무 할 필요 없어요. 그 상식인데 뭐 나오는 사람들 그 얘기 그냥 누가 얘기하면 들어주면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보니까 그렇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세상 유지를 위하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들이 없으면 세상은 유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도 있어야 돼요. 그래 보니까 요새 들어보니까 그 사람 똑같더라고 보니까 나는. 여자도 남자도 똑같더라고 보니까. 병들리니까 욕해서 하고 어디다가 가암질러서 하고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초점 들 필요 없어요.
생명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인가 아닌가, 생명과 구원과 영생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이 현장을 보고 가면 현장에는 멀쩡하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어가지고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그 탄식과 애통함이 내게 와야 돼요. 그러면 이 탄식과 애통함이 내게 오면 기도 속으로 그 사람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옛날에 우리 시절에처럼 복 받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기독교인은 경건해야 된다,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안 된다, 주로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던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혹시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복음을 알려주어서 진짜 그 사람이 복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고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행위 종교가 되지 않도록,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행위 종교입니다. 뭘 실천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고 복음이 한 주간에 복음 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되고 소망도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고치려 들려고 하면 안 돼요. 고치려 들려고 너무 들다 보면 부서져 버려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지만 너무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런 거 많이 안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는 육신적인 떡을 달라고 당연히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가 뭡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세상적인 떡 아닙니까? 할 수밖에, 이런 소리밖에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우리 강단과 본부를 통해서 주셨던 말이에요. 393의 비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계속 누리면서 기도 속에 한 주간 소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누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있으면 내 머릿속에는 들어준 척하면서 머리는 393을 하고 있는 거예요. 393. 그걸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오직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가진 거, 권력 있는 거 뭐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걸 띄우니까. 그래서 또 종교적으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 율법적인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상처 입히고 원수 만들지 말고 복음의 사람 되고 복음에 축복된 삶을 전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려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물 주고 기르고 하는 겁니다. 살려만 원하면. 그래서 복음의 흐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흐름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교회의 시스템 속에서 사람 살리는 쪽으로 연기를 지으면서 명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 캠프 인생, 명절 캠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서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의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좀 여러분이 평안하고 누리고 또 복음 가진 사람이 즐거운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나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물론 존경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하여 20시간 30시간을 준비한다 얘기를 엄청 했어요. 나는 해보려고 하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또 금요일쯤 되면 애운다고 바빠요. 애운다고. 그러니 자 목회자들이 사모들이 병이 제일 많아서 병이 왜? 크게 몰두하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물론 좋은 설교 나와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강의도 여러분 많이 준비해 보세요. 강의 안 나옵니까? 그죠? 안 보고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벌써 안에는 머리에 찌나고 있어요. 고통이 와가지고.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먹을 거 먹고 갈 거 가고 사람 살리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현장이 중요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현장에 사람을 살려야 되지. 그 좋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나쁠 일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몰두하는 것을 좋다고만 우리가 말해보면 안 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찌 됩니까? 여러분 대다수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카페 가서 차 마실 일이면 차 마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곳으로 가는 자리인데 대화를 좀 하는 자리는 대화하러 가요. 내가 뭐 해야 된대 이래가지고 사모는 한다고 기 나오지 말고 지금 시간이 대화해야 될 시간이 또 뭐 사모를 그 잠깐 밀어도 돼요. 사람 살려야 되지. 그런 이런 구분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평안해야 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나를 통하여 누려가는 게 보여져야 주변 사람도 가진 건 없는데 저렇게 얼굴에는 빛이 반질반질하고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이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고통 온다. 새벽기도 아야 되고 낮 예배하면 안 빠지면 안 되고 저녁 예배 또 얘기하고 그래도 밤에 한 번씩 철학한 거 그것도 한다 그러고 반 죽는다. 믿지 마라 아예 막 이래 보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이 되고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복음을 알면요 모든 삶이 행복이 되어져 즐거움이 되어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죽도록 고통에 뼈를 깎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지 말고 정말 말씀 따라가는 언약 따라가는 한 주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여러분 되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한 자로 여러분이 서서 간다면 하나님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힘주고 회복시켜가는 그런 축복이 명절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서서 한 주 동안 살리는 말씀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은 죽은 영혼들이 또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탄식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로부터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서 명절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